네, 수요 2부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배려해 주신 교회와 당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너진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사기 설교를 사실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수요 예배 설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일단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부분은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사사기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앞장인 16장까지가 사사기 본론인데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역별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주로 대략적인 연대기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었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연대적인 순서에도 좀 탈피해서 두 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말씀과 그리고 이따가 18장 말씀도 함께 좀 찾아보고 다룰 텐데요. 이 17장과 18장은 이 미가의 신상을 모티브로 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인의 그 첩의 문제를 모티브로 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인 17장 말씀과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그 미가의 집에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그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자기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게 하죠. 이에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구별해서 신상을 섬길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한 레위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이 청년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거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미가가 그에게 보수와 또 의식주 문제 해결을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여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막을 함께 보실 텐데요. 7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미가는요, 어머니로부터 은을 훔친,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었고요. 또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려준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 다시 돌려줬고요. 또 어머니는 그 돌려받은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집에 신당과 애복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 다음 또 그 미가는요,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베들레헴 레위인 청년을 개인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종처럼 고용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총체적 난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절도를 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저주가 두려워서 돌려주었고요. 또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뱉은 저주를 다시 거두기 위해 신상을 만들었고요. 또 미가는 신당, 에봇, 드라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레위인이 아닌 아들을, 그러니까 무자격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또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청년을 만나니까 레위인 출신이라고 해서 아론의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은 자신이 아론의 계열이 아닌 모세의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직을 수락하는, 개인의 집에 개인의 종처럼 고용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들은요, 이 사사시대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각종 요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사사시대의 그 종교적 타락상의 핵심 문제가 뭔지를 좀 3가지로 요약해서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사사시대는 성직제도 운영이 혼탁해지고 원칙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성직자들에게 주셨던 영적 권위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요, 엄격하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성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처음에 신상을 섬길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죠? 자기 아들을 세운 사실이,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세운 사실이나, 또 그 다음 레위인 청년을 만났을 때도 아론의 계열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나중에 18장 30절에서 모세의 손자로 밝혀지는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 당시 사사시대의 성직제도의 운영 원칙이 무너지고 혼탁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직자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기 중심적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을 모시고 제사장을 초빙한 것은 다분히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해해서 마치 신앙을 복을 받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종교적 혼합주의가 그 당시 사사시대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우상숭배에 빠진 인물 모두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드는 비용을 누구에게 드렸죠?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신상을 숭배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완전히 정면으로 어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사시대의 영적 권위의 상실은요, 사실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신학교와 교단에서요, 함부로 목사 안수를 남발해서 무자격 성직자를 양산함으로써 스스로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과 그 사명의 장소를 찾아 헌신하기보다는 단지 얼마나 좋은 대우와 보수를 제공하느냐를 기준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꾼 목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삶의 중요성은 외면한 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마치 복주머니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풍토 또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도요, 만몬을 섬기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본 유무형의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종교적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어쩌면 우리 역시도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내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어떤 삶의 행태를 우리가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달리 특정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으로 받은 기업과 분깃이 없었습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흩어져 살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전국의 산지에 있는 48개 그러니까 지정된 레위인 거주 성읍에 분산되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들레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그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거류,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레위인 거주 성읍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떠돌이 거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그 사회적 실상, 종교적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니까 그의 가족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먹을 것을 찾아서 거주지를 여기저기 옮겨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금 뭐예요?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연봉까지 준다고 하니까 레위 청년은 옳다구나 하고
기꺼이 응하고 계약에 만족합니다. 미가는 오갈 데 없는 이런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채용해서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려 했고요. 달리 할 일이 없이 거류하던 그 레위인 청년은 이 제안을 바로 수락함으로써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신들 안에 있던 그 세속적 욕망을 채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다른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이나 미국 모두 사실 지원자 감소로 인한 신학교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의 위기는요, 사실 또 우리 교회의 위기로도 연결됩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부터 교회가 특히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니까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담임 목회자에 대한 그런 대우들을 많이 축소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부교육자를 아예 뽑지 않거나 또 그 부교육자 자리를 줄이고 또 사례비나 사택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제 신대원 동기들이 300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오기 직전에 동기들과 연락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다시 일반 성도로 돌아가서 일반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들을 물어봤죠. 근데 전임 사역지,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전임 사역지를 구하려고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런 풀타임 사역자를 뽑는 자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경쟁은 치열하고 자리는 모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대우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제 동기들 중에 3분의 1가량이 목회를 그만두고 성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또 반대로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숫자가 많아서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해서요. 이제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 구하는 게 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학을 예전에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목회자분들이 유학을 오지 않으니까 현지 우리 이민교회들이 필요한 그런 풀타임 사역자, 파트타임 사역자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오길 원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먼저 다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PCA 헌법은 아직 다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헌법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교인의 의무와 책임이 이렇게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예배 출석입니다. 이 공예배라는 거는 사실 다 포함됩니다.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그리고 봉헌입니다. 물론 봉헌에는 주일헌금도 감사헌금도 있지만 사실 교회가 온전히 운영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11조가 필수적입니다. 그 봉헌이고요. 그리고 7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 권위, 당회와 담임 목사님과 세우신 그 장로님들 그 7위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사실 성도님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먼저 기본적인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 청년은요. 미가의 제안을 듣고 나서 곧바로 그것을 수용하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가 기뻐하면서 금방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면서 생계의 곤란을 겪었던 이 레위인에게 해마다 일정한 봉급이 주어지는 처우를 받으며 안정된 거처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직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의식도 없이 부르심도 없이 단지 물질적인 조건에만 눈이 어두워서 성직을 수임하는 것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시 단지 생계 문제에만 급급해서 아론 계열의 자손만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직을 자기 임의대로 수락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거짓 우상을 섬기기로 한 이 레위인 청년의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을 고용한 미가 역시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이 복받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요. 또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실 것으로 착각했던 이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사시대는요. 성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무너졌고요. 또 성도들의 신앙도 우상숭배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8장의 내용을 짤막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1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요. 거주민을 남기지 말고 쫓아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점령해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단 자손은요.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분배받은 땅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요. 블레셋 족속에게 쫓기고 동쪽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땅에 이렇게 얹혀서 다른 지파에 얹혀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누려야 할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땅,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처지였죠. 단지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정착할 땅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역할을 맡은 5사람이 마침 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청년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은 자신을 미가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이 5 정탐꾼은 그 제사장이 정말 자격을 갖춘 참 제사장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분별력 없이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이 5 정탐꾼의 분별력 없는 요청. 그렇지만 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그 레위 청년은요. 자기 자신이 무자격자임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고용된 제사장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5 정탐꾼도 너무나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주로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분별했던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요. 미가의 제사장이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 뜻 분별할 수 있을 거야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참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분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에봇과 드라빔, 우림과 둠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눈에 가시적인 보이는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 청년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불경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5 정탐꾼의 그릇된 청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향합니다. 근데 도중에 다시 그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600명의 군사는 그 미가의 집 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요. 이전에 방문했었던 그 5 제사장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침입해서 도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운상을 도둑질해 가는데 그때 하필 또 그 미가의 제사장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단지파 5 정탐꾼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잠잠하라. 너의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라. 이런 제안을 받으니까 그 레위인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또다시 바로 마음에 기뻐해서 그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 지파의 제안을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바로 직전까지 떠돌이 자신을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준 미가와의 신의를 완전히 저버린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이민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좋은 단임 목회 자리가 나오면 이제 영전에서 간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이 이민교회일 수도 있는데 또 이걸 섬기다가 거기에도 좋은 자리가 나면은 마치 영전에서 가듯이 한국 내에서도 좀 작은 교회 섬기다가 더 큰 교회로 또 조금 중간 교회를 섬기다가 더 큰 교회로 사실 그게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어떤 명예와 또 대우와 그리고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목회적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많은 책들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그런 단계를 가보지 못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오늘 이 지금 이 레위 제사장은요
개인 제사장에서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소형 개척교회에서 큰 교회로 청빙을 받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미가라던가 그 미가의 가족이라던가 아무런 미련 없이 바로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 전체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주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망설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바로 그 제안에 따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도 정탐꾼의 그릇된 청빙 그리고 레위인 청년은 더 그릇된 결정으로 그 청빙을 수락을 합니다. 사실 제사장은요, 그 한 사람이나 한 지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 제사장이 자기의 유익만을, 어쩌면 자기 명예만을 쫓아서 움직인 것이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 것이지 그의 내면에는 자기의 유익만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특정 시기 그 역사를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도 너무나 비슷한 그런 종교적 혼란과 타락상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의 기독교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회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제사장적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성도님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적 기능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을 구하고 찾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목회자는 다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회중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은 기능은 우리를 위해 대신 해주셨고 이제 목회자들이 그 제사장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타락은 물론 성직자들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아까와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직자들에게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거나 분배받은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은요, 백성들의 의무를 다해주지 않으니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일할 것을 찾거나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거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를 바라봤던 그들의 관점도 그저 자신들이 받을 복을 대신 빌어주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성직에 임하는 성직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유교 사회이죠. 또 군대 문화가 있죠. 또 직장에는 하이어라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권위 의식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권위 의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 직분자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는 존중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 부족한 경험을 잠시 나누자면 제 2009년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잠시 휴직을 하고 그 예수전도단에서 DTS라는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3개월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전도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저희 팀에 간사 2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팀에서요. 근데 이제 한 간사님은 남자분인데 저보다 6살이 어렸고 제 고등학교 직속 후배였었어요. 그리고 자매 간사님은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간사님을 저희 팀에 배정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저희 팀 리더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원들을 데리고 팀을 이제 리딩하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일정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사실 간사님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저처럼 사회생활 해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저보다 더 오래 했던 것 같지도 않고 단지 간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저희 팀을 리딩하는 간사님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그게 마음속으로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저 간사님들을 왜 굳이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그냥 우리 팀원들과 선교사님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3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정리 기간이 2주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장 간사님과 1대1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학교장 간사님에게 사실 저는 3개월 동안 저 붙여주신 간사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저분들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았었고 또 재정을 지출할 때도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너무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재정 지출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서 내가 많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교장 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곤이 너가 그런 부분들이 좀 훈련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간사를 붙여주었다. 다른 리더십 간사님들과 기도하고 너희 팀 간사님들 배정할 때 일부러 팀 리더인 너보다 한참 어리고 뭔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일부러 붙여주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역을 훈련받기 원했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비록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거, 그 영적 질서에 복종하는 거, 그 부분을 제가 훈련받아야 될 거라고 간사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아서 저를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간사를 붙여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 정리 기간 동안 참 많이 회개를 했고 그 두 간사님들에게 제가 물론 겉으로 티는 안 낸다라고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 기간 동안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이 어렵거나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을 보시기에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늘날에 보면 성도님들의 기준 생각들이 예전보다 계속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 그러다 보면 우리 파트타임 교육자분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 바라볼 때 부족함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라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소명 안에서 저희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가 부담과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끼면 잘하던 것도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 권위들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모든 재직 직분자들에게 주신 그 모든 영적 권위가 잘 존중받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사사기 말씀 전체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문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사사기 저자는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왕의 필요성을 사실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사 시대에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 각 지파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통치자 왕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제, 그러니까 군주적 통치자는요 단순히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인건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실의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고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여겨지면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부분 3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17장에 등장했던 그 레위인 제사장의 출신을 밝혀주는 겁니다. 먼저 밝히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부적격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자손이 모세의 가문이 믿음이 없는 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의 계열이 아니지만 모세의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손에서 태어난 이 레위인 제사장 역시도 그 사사 시대에는요. 그 시대에 물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고 자신이 거짓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일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임했다는 것을 아마도 이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온전한 세대 계승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아론의 계열이든 모세의 계열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타락했던 그 시대의 실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어쩌면 사사기 저자는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고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6절에도 나오고요. 또 18장 1절에도 또 19장 1절에도 총 4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들을 인정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쩌면 우리 역시도 사사 시대와 같이 우리의 종교적 욕망, 세속적 욕망, 개인적인 욕망에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우상을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안위와 또 기복신앙에 기초한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또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 자신의 진정한 왕과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나라고 대답하는 분들은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주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교회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나의 가정, 내 삶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밑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중간에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 잘 대답했다. 내가 너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무슨 교회요? 너희들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입니다. 너희의 교회도, 너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너희들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들의 교회도 아니다. 예수님 자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청년으로 집사로 제 모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신학대학원 기숙사로 들어가는 날 제 나름대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교사는 누가 하나, 찬양인도는 누가 하나, 교회 차량 운행은 누가 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우였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교회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지만요, 더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교회들의 무너진 영적 권위를요,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역시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기복신앙을 그리고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세워주신 영적 권위와 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리더십들,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기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